할렐루야. 오늘의 기도가 평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1960년대에 처음 쓴 표현인데요. 작은 변수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서 썼던 말입니다.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잠깐이지만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기도, 혹은 집에서 자녀를 보내면서 학교를 보내거나 직장을 보내면서 드리는 기도, 잠깐 동안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매우 짧은 찰나와도 같은 시간의 기도이지만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나비 효과와 같이 귀한 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 뭔가 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평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은 어떤 의미나 질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면 평생은 기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느 시점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가 과거의 우리의 삶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평생에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아마 하나님께는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미운 짓도 많이 해서 미워할 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곱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린 기간도 있었지만 사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기도했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후회의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자녀들이 남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12자녀 중에 가장 긴 구절로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구나, 제일 길게 축복한 것을 보니까 제일 사랑했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곱이 저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고 짧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앉아있을 수도 있고 2시간을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분밖에 못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한 이유가 있다면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치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바꾸는 오늘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인생의 벽을 넘게 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벽을 넘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담을 넘을 만한 생명력을 얻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한 내용의 요지는요, 빽빽하게 들어선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쭉 뻗어나가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모양의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밀도를 가지고 빽빽하게 차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의 핵심은 뻗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벽을, 어떤 담장 안에 갇혔든지 담장을 넘어설 만한 영향력을, 생명력을 가진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확장하는 생명력을 가진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림막이 있고 벽이 쳐져 있을 때 그것에 갇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정도밖에 그것을 한계로 삼아서 못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마치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이렇게 돌아서 넘어가듯이 한계를 만나면 넘어서는 것이 오늘 담을 넘는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그런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 요셉의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우린 잘 알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움받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외로우면 사방이 다 벽 같아요. 말할 사람도 혹은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환경을 만나면 사방이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영향력을 어떻게 가졌는가? 24절의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잘 믿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가장 적합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담처럼 벽처럼 뚫지 못하는 장애물과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상처도 많이 받고 고통도 받고 외로움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시간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장벽이 쳐졌을 때, 아니 이것만 아니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까? 왜 이 상황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까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불평불만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의 요셉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을 열어주셔서 꿈을 이루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벽같이 높고 그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장벽들이 옆에 있었지만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상황의 문제도 있었고 이방의 땅이라는, 애굽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상황을 바꾸심으로, 지역을 바꾸심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뚫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위한 기도를 보시면서 요셉은 진짜 능력이 많고 요셉은 지혜로워서 그에게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장벽이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력 있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 어떤 장벽을 만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도우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없던 길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요셉이 의지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상황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바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는 고난에 꺾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고난에 꺾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곱의 요셉을 위한 기도는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종종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했던 내용들, 기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되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훈련소를 들어갈 때 하셨던 말씀이 군생활 내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한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도 활 쏘는 자가 그를 노려보고 지켜보듯이 요셉의 인생에도 원수가 있었고 요셉의 인생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활 쏘는 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비난의 말이 귀에 들리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활동이 참 주변에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니 원수들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웠던 사람인데 참 훌륭한 담대한 사람인데요,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요,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저 여기서 인생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피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고, 이 환경 피하면 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은 오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은 어떻다고요? 점점 굳세어지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힘을 길렀다, 요셉이 그것을 이길 만한 자격을 갖췄다, 능력을 갖췄다는 말이 아닙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이 야드는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사람은 어떤 방해와 장애물과 또 그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유한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하나님께 이 야드라는 표현이 쓰여지면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방해도 넘어서 역사하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이 꿈꾸듯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려져요.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에게 함부로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요셉은요, 위축되고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더 잘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 인생 이렇게 막혀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애굽에 가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총리라는 놀라운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주목할 한 단어가 있어요. 굳세며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멘 하시잖아요. 예,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아만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만은 확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붙들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방해가 있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붙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소년인 시절에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 숱한 그 오랜 기간 동안, 20여 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요, 혈연, 지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위로받았던 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일 속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과 환경 속에서도 뿌리째 뽑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잠깐은 흔들릴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요, 잠깐 동안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설명하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잘 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냥 야곱의 아들로서 쭉 지냈으면요, 그 땅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고 애굽 전체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여러분 애굽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고난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요,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요셉의 활은 더 굳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제게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에게도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자꾸만 저희 집에, 제게 사실은 중요한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기간인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이제 면담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고난을 주시고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화를 여러분 더 힘있게 하고 또 화를 더 영향력 있게 쏘려고 하면요, 화를 더 많이 구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힘있게 쓰시려고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구부리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부리시는 과정을 잘 견디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기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는 세대를 잇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대를 잇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들어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5번 이상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요, 반복하고 있으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베라카는 선물과 같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베라카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복은요, 흘러 넘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멈추지 않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복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아니 모든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취업이 됐다고 기도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또 잘 적응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하면 끝입니까? 귀한 자녀가 또 있도록, 또 자녀가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설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제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답게 매일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지 않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복을 누가 누리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 어떤 사람일까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혹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훌륭하게 어떤 일을 이뤄낸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얼핏 보면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이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 나실인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진 표현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 뛰어난 자는 놀랍게도 능력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구별되다, 거룩하다와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점점 더 거룩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구해요.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구별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자녀의 인생이 구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인생, 내 한평생에만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 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복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세대가 이어지는 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그 후손들까지도 이어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에 들어가서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골이라는 표현이 좀 모자랄 정도로 정말 산골에서 지내다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건물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2인 1실로 쓰게 됐는데요, 저희 때부터 형제가 같이 쓸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형님과 같이 이제 기숙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총장님이 방마다 돌아다니며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총장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방 받으실 때 청소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쓸고 닦았는지 몰라요. 그 새 건물인데도요, 얼마나 형님과 같이 막 이렇게 닦고 유리창도 닦고, 보시지도 않을 텐데 커튼을 칠 건데 유리창을 왜 닦았는지 막 이렇게 닦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총장님이 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좀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총장님이 그냥 방마다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근데 그날 총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형제에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요, 형식적으로 기다렸던 제가 부끄러울 만큼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총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님을 이제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는,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는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럼 둘이 있을 때 물어보기 좋잖아요. 총장님, 저 그때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했는데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치매도 또 몸이 좀 좋지 않으셨다고 이제 듣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웃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또 여쭤봤어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있어서.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형제가 있잖아. 그래서 웨슬리와 같이 되라고 기도했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형제가 쓰는 방마다 혹시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솔직히 그런 마음에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의 형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유 엄마 뭐 기도를 하느냐고, 아니 밥 먹는데 밥만 먹으면 되지 뭐 기도하느냐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든 아니면 평상시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표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축복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확 떠오르거든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이 있을수록 더 힘이 써지는 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샘의 축복인데 하늘의 샘과 땅의 샘이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정말 마음을 담은 한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심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삶과 그 지파를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한 문장, 여러 문장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은 쉽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오늘의 기도가 있는 복된 삶,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